그리스도가 무조건 예수님의 사역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납득할 때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거기에 그 이성적으로 딱 서 있게 돼 굳건히.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 그럴 거라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가장 중심 사역에 세우셨는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내가 성령의 힘을 하나님의 손을 내서 원어 성경은 하나님 손가락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왜 이런 말 하셨을까? 하는 것들이 이성적으로 납득될 때 여러분 안에 확고한 믿음이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성적 작업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많이. 그래서 성경 계속 논리적으로 추구하고 있고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납득하고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 금방 나오잖아요. 어떤 귀신에 맞부딪혔을 때 뭐가 합니까? 계속 본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자연적으로 육신에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육신을 누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려면 뭐가 작동했냐? 이성이 작동해야 돼. 아니다. 내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기도 열심히 울부짖어도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통치가 임할 때만이 귀신 쫓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납득해 이성이 우리 감정을 납득시켜 나가야 돼.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말은 무슨 뜻인가 이해가십니까? 이성이 납득되지 않으면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을 때 깨달고 논리를 쫓아가야 돼. 논리를 쫓아. 제가 너무 어렵게 가르치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가서 이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의심 들을 때 어떡할 거예요? 1 더하기 1은 왜 2인가를 확고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리 의심을 심어도 1 더하기 1이 3이지 왜 2냐? 그래도 어떤 사람 1 더하기 1이 왜 2인가 그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의심이 다가와도 그걸 이겨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도 이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납득되어진 사람은 어떤 의심이 들어오거나 다른 것이 반대로 우리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성이 그걸 막아준다. 아니다. 무조건 능력 있다고 뭐 우리가 기도한다고 쫓겨가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 벌써 봐라 왜 구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잖아. 뭐 실제 그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 시대는 귀신 쫓겨가는 일 하나도 없었냔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도래하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도래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가장 중심사하게 두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귀신을 쫓아내는 뭐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와야 되겠구나. 우리가 막 귀신 안 하거나 소리 질러 들은 게 아니다. 여러분 되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선포하고 선언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우리 내적인 믿음이 없이 그런 일을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게 일어난다면 그건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갈 뿐이다. 그래서 이성적인 작업을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더러운 죄들은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강제적으로 악한 존재들 쫓아낼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그러면 마귀도 공의에 호소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들어줘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캐릭터, 성격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이 주장하면 의로 주장되지만 마귀는 원수니까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원수들도 의를 선포하고 호소하면 하나님 들어주죠. 이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길에서 너를 고발한 자를 만나건 얼른 화해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 고발자가 가서 그 고발자가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너희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은 큰일 나니까
길에서 사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단의 모든 고소와 고발을 들으신다는 거죠.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예요? 사단이. 욥기에 나오잖아요. 아들들 가운데 사단이 서 있어서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하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심에 대해서 하잖아요. 욥이 괜히 그냥 당신 예배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신 다 울타리에 둘러서 맨날 복 주고 뭐 다 아들들 주고 막 복 주고 막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사단이 하나님께 도전했을 때 하나님 그 도전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든 음란이 있든 뭐 분노가 됐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째서 분노할 잘하는 거 아니지만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분노한다. 음란한 마음을 상습적으로 품고 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죠. 마귀가 줄 수도 있고 인간의 자연적 반응일 수도 있고 뭐 지나가다 예쁜 여자나 남자 만나면 육신은 내 영혼과 상관없이 반응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면 죽은 사람들이고 젊었을 때 그랬죠? 이게 또 그랬어 안 그랬어?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녀들이었어 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육신이 반응할 수도 있고 사단이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인 일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근데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는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잊어버리시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결코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도 자유롭지 않게 되어진다. 이 부분에서 회개가 되어진다. 어쩌다 하는 죄라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죄 같은 여러분 발표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비밀의 죄들 원망 불평 계속하는 것도 죄잖아요. 두려워하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가 뭐야? 하나님 명령 어기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어긴다 그 말이에요. 잘 하다가 어쩌다가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 영역에는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악한 영들이 충분히 그 두려움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절제적인 하려고 왜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여전히 우리 영역 어떤 영역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가 하나님부터 인정받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특정한 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는 악한 자들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부여하는 수없이 많이 들어왔죠. 합법적 권세를 부여하는데 이걸 얼마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가 이제 여기 우리가 달려 있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넘어갈 것이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또 똑같은 일 또 반복되고 뭐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결단만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당하게 될 때 다음에 당할 때 더 심하게 다친다. 그래서 만약 우리들이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특정한 죄로부터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귀신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지만 마치 나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사로잡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고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동할 수 없죠. 멈춰버리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악한 귀신들이 자신의 모든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뭐 죽거나 완전 멸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또 하나님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적어도 악한 귀신들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은 그는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두려워할 것은 마음이 굳어버리고 식어버리고 민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면 다시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영역을 장악하면 사단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을 또 이제 침범하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 영역을 잃어가게 된다. 그럼 지옥 가는가? 나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솔직하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지옥을 가건 안 가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되죠. 싸워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뭐 여러분이 뭐 어떤 영역에서 갈등한지 뭐 그 나누는 시간은 좀 그렇고 의미가 없고 이런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각 적용하십니다. 그존 메가 돌아가신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일생 동안 설교하시면서 적용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적용을 안 합니까? 우리 같은 이야기를 전혀 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또 이런 일리 있는 대답을 하셔서 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 성경 강해하는 것은 성경이 무슨 뜻인가를 가르치는 나의 임무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의 임무다. 성령께서 각자에 다르게 각기 적용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적용을 일생 동안 하지 않는다.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다 맞는단 말 아니고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적용까지 또 우리가 또 풀어서 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러나 제가 좀 지나간 시간이 좀 후에는 이 적용에 너무 많이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틀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성령께서 하실 말씀 듣고 각자가 다르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죠. 이걸 예민하게 들으셔서 적용하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다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테두리를 정해주지만은 하나님의 테두리인지 내 테두리인지는 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고민이 있고 또 여러분 성장해 나가면서 이제 그 영역을 조금씩 여러분에게 넘겨드리다. 또 훈련돼서 어떤 부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기도 시켜놓으니까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가 내가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느낄 때 참 하나님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중복기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그 다음 영역도 이제 저희들 서서히 조금 놓아주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뭐 하나도 뭐 전화 우리 집사람이나 사모님이나 관여 안 합니다. 그죠? 하나 몰라 다 몰라 안 할 것 같아요. 본인이 주님과의 교제와 통해서 이렇게 잘 인도해 나가고 우리 신영민 자매도 잘 반주할 수 있고 옛날에 수진 자매 맨날 나 구원 확신 있어요 없어요 막 천국까지 지옥까지 죽고 싶어서 하고 맨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싹 사라지고 얼마나 은혜스럽게 선곡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있고 전진하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래서 아마 적용의 부분도 사실 이제 조금씩 저희들이 제가 조금씩 이제 뒤로 물러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번 우리 환원 숙자매 그랬나? 그 성경 읽다가 뭐 적용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적용인데 성령께서 우리 자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목사가 한 말을 잘 잊어버려도 성령 하실 말 잘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그 말을 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지속적으로 싸워나가면 그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제 성경 강의하고 가르치고 약간의 어떤 틀을 좀 할 수 있고 이제 내가 나 신경 쓸 때가 됐다. 나 주님 만날 가까운데 이러다가 너 뭐하다 왔냐? 맨날 주님 한 교인들 뒷바라지러 왔습니다. 그럼 너는 뭐냐? 아무것도 못했어 바빠서. 그 통할 것 같나? 통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금 그런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굉장히 좀 발전하고 잘하고 있다. 좀 기도 인도하는 것도 보면 참 잘해요.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아주 참 이렇게 할 말만 딱딱하고 열정적으로 우리 기도 인도하신 분들 보면 참 잘하고 뭐 주일학교 교사들도 이제 좀 자리 잡기 시작하고 많이 좀 잘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조금 많이 발전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적용의 부분은 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스스로 성령 안에서 많이 적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에는 뭐야? 하나님 나라가 작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서 그 지역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된다. 비슷한 얘기. 회개는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감정 회개. 물론 감정이 따르죠. 감정이 회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회개 중심 요소는 아닙니다. 감정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그 사람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럼 변하려면 뭐 해야 되나? 그 의지까지 이것을 역사를 이렇게 해야 돼. 참된 회개는 뭐냐? 행함에 있다. 어떤 사람은 눈물 한 방 안 흘리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울고불고 통곡하지만 전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회개는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의 영역은 아니다는 거죠. 바꿔야 된다. 되돌아 써야 된다.
죄를 내다버려야 된다. 그러려면 뭐 죄를 내다버리는 일은 단순히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꾸준하게 실천해야 의지를 가지고. 저도 싸우는데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죠. 도와주셔서 자꾸 개념부터 바꿔야 돼. 그럼 저도 뭐 옛날에 보면 울고 불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 회개했다 그러고 그냥 다 벌러당 누워 자빠져 버리거든. 이 생각을 바꿔야 돼. 버려야 됩니다. 회개는.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 거. 회개는 울고 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아니다. 회개는. 회개 핵심 뭐가 있다? 의지에 있다. 지속적인 의지, 순종에 있다. 이게 회개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런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말이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에게 주는 음식을 먹고 자는 주는 자가 없더라.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밤마다 울고 불고 통곡하고 지금까지 울고 있대 거기서. 응? 그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그럼 뭐 했어? 일어나서 왜? 아버지 집을 향해 가잖아요. 가서 뭐합니까? 마음에 생각했다니까. 아버지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도 부족하고 모자란 자연이 오늘부터 아들 하시고 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연습했잖아. 생각했잖아. 그래 가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잖아. 자, 이 사람의 회개는 뭐예요? 일어서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굴복했던 이게 회개죠. 이 회개를 해야만이 악한 영들은 철저를 잃어버리는 거죠. 울고 불고 백날 소용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거 너무. 물론 자연스럽게 울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통곡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감정이 나오면은 그것에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든지 변화된 증거라고 착각하지 말라.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로 척도로 삼는 것이 문제라. 그러니까 울고불고 콧물로 흘려도 하나도 주님께 나가지 못한 수 있고 그런 눈물 하나도 흘리지 않아도 마음속 속사람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그분을 향해 회개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돌아섰느냐 이 말이죠. 열매 맺느냐 이 차원이죠. 울었느냐 울지 않았느냐. 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는 전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감정을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로 삼지 말라.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예배 좋았으면 은혜 받았어요. 왜요? 다 울컥했어요. 눈물 나왔어요. 주님의 사랑이 막 깨달아졌어요. 그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울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은 뭐예요? 고친다 이거죠. 악한 행동에서 우리가 돌아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내가 거듭났을 때 참 기억나요. 난 거듭났을 때 아주 평이하게 지금 이런 심정과 거의 비슷한 심정 약간 흥분했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오. 오늘 내가 주님을 나의 모든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기도를 했다. 그때 감정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그날부터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 이 모양 이 꼴이니까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시간부터 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했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성령 역사하시는 거라고. 울고 불고 하죠. 매일 울고 불고 하지만 똑같은 길을 걸은다.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이건 잘못되신 것이다. 그렇다고 막 의지로 막 해. 인간 의지가 아니죠. 하나님 하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지식이 감정을 통제하죠. 내가 지금 왜 우는 거야? 왜 눈물 콧물이 나는 거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뭐를 믿고 있는 울고 눈물과 통하는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결코 여러분은 여러분을 속이는 악한 영들 이렇게 울고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착각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 생각이 변해야 돼요. 지식이 변해야 됩니다.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지식이 변화해야 돼. 지금까지 알고 기존적인 생각을 성경 말씀을 바꿔 나와야 돼. 성경이 눈물 흘리면 회개다라고 말했던 그게 회개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까 그 이해가 뭐야? 아까도 했잖아요. 둘째는 탕자의 비유에서 무엇이 회개냐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울고 불고 속상했죠. 그러나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러하여금 돌아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원동력이 없어서 돌아오지 못했다면
울고 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울고 부는 걸 부인하자 그 말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의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감정 중요하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감정이 바로 여러분 성숙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척도야? 순종이 척도다. 열매 맺는 것이 척도다. 이 나무는 뭐예요? 무엇을 한다고 그랬죠? 열매로 안다고 그랬죠. 잎사귀로 아는 거 아니라. 하나님 이 지식을 계속 쌓아가서 그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뭐 이제 이것이 쌓이게 좀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행함이 그것을 하는 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나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죄를 내다버리는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회개해야 된다. 매일 울고불고 하는 거 오늘도 순종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또 복종의 길로 나가. 이게 회개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지속적 회개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드문 구절이니까. 그럼 에스라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삥 둘러서. 왜냐하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또 돌아오면 몇천 명이 그걸 할 수가 없죠. 몇만 명이. 그래가지고 이걸 흩어져 살면서 사실 뭔 그냥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 성전 재건된다. 이렇게 본 것이 실제 성전을 건축한 실제 성전은 헤롯 대왕 나중에 헤롯 임금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보면 회개 결대 요구하는 에스라와 선지자 느헤미야 총독 앞에서 이제 그들의 무슨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이제 죄를 회개하게 될 때 어떤 것을 보고가 되냐면 바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 지도자들이 다 흩어져 정착했거든요. 정착해서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루살렘 그 벽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심지어 아이를 낳은 데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은 그냥 특수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슴을 통곡하면서 총독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리털 다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며칠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고 통곡하면서 엄청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뭐 합니까? 조사해 보니까 누가 그럼 이렇게 하면 너희들 중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자들은 하나님 율법을 어겼으니 우리는 회중에서 쫓아내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너희 아내들 다 보내라 말이야. 너희 자식들을 다 보내라 말이야.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서약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다만 몇 명 반대한 사람이 나온 이름이 에스라인가? 네명 끝에 나오죠. 몇 명 빼고는 전부 다 그렇게 순종 복종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 그럼 왜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이 건축합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이유는 목적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면은 떠나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는 이 소망 때문에 일한 거예요. 그뭘 방어합니까? 없는데 다들 부서지고 쳐들어올 놈도 없잖아요.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보죠. 이제 우리가 당신이 그할 처소를 준비하시니 돌아오소서. 이게 그들이 성전을 회복 건축하고 성전 건축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은요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떠나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소서. 우리가 당신이 그할 상징적인 당신이 그할 집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이들이 뭐라 했죠? 회개하잖아요. 회개에서 어떤 회개? 실제로 회개. 자기 부인들과 그렇죠. 자기 몸에서 나온 애들을 다 쫓아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줬어요. 그런 식으로 쫓아내는 일을 했는데 그럼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려면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뭐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죠? 처음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는.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천국을 맞이할 준비하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질 때입니다. 이제 우리 성벽을 다 쌓아서 예루살렘 성이 상징적이지만은 완공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뭐예요? 그 나라를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죠? 이들의 죄가 가로막고 있죠. 그러니까 통탄하면서 내매가 왜 그렇게 통곡합니까? 이들이 그냥 이방 여자를 맞아. 이거 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힘과 에너지와 모든 걸 다 그분의 임재, 다시 회복, 다시 돌아오심. 어떻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악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했는데 딱 하나님 오시려는데 뭐가 걸려버려? 이들이 죄악에 딱 걸려버리죠. 그래서 이들을 내어 쫓는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들을 정결케 해서 뭐를 기다렸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다.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나는 좀 이 마음이 여러분이나 제 안에 좀 더 강력히 잡혀져서 이게 단순하게 왜 회개합니까? 많은 자들이 그냥 저 있으면 하는 불편하고 또 문제 일어나고 하는 축복 못 받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 임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지금 걸림돌인 죄가 뭐냐면 이 죄가 해결되고 이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죄다 저죄다 막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겠죠, 인도하시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온전히 체리기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도래를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도래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에게서 귀신 악한 영들의 활동을 멈출 수가 없다는.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데 그러려면 뭐가 그냥 이것을 여러분 사모하려면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악한 영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이렇구나 우리가 이것 좀 죽어가는구나. 가정이 교회가 파괴돼 나가는구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야 돼. 살아나려면 뭐 해야 되냐? 바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 인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 겸손케 되어지면은 우리 정말 그렇구나 회복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해 그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10페이지 그 두 번째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의 목적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함. 바로 이런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악을 버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귀신들이 가는 합법적인 권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실제로 특정한 죄를 멈출 때 악한 영들은 자신의 털을 잃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 5번, 5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의도적으로 제가 기도를 좀 뒤로 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거나 어떤 기도 자체가 어떤 힘이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하면 오해라고 말이죠. 기도를 우리가 기도의 어떤 기도 자체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오해입니다. 기도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과 접하게 되어지니까 기도가 유용하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착각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 기도하면은 뭐 선포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자체에 힘이 있어서 그래서 악한 영들 쫓아내고 어떤 걸 이룬다고 하는 굉장히 주술적인 잘못된 사고를 굉장히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칩니다. 선포 기도한다. 이게 굉장히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 브릿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뭐예요? 우리 전체 무기력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위대하고 강하나 나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리를 잇는 것이 바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기도의 용도이지 우리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면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뭐 그래서 그런 금식은 하지 않는 게 낫다 그 말.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산신령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바로 철저하게 주술적 사고 이단적 사고라 그 말이죠. 여러분 철회하고 금식하면 거의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 나는 계속 그렇게 배워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막뭐 임하면서 근데 뭐가 임하는 거야? 내가 가만 다 보면 다 신기가 임한 거예요. 귀신이 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기도의 역할을 잘 이해하셔. 기도의 위치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를 무당 만드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능력 없어. 능력 부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어질 수도 있겠죠. 뭐 사도 바울에게 그건 에너지요. 치유한 능력이죠. 그건 하나님 권위는 위로부터 오는 거고 그 에너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위해서 부어주셔서 우리가 임시적인 탱크가 되어서 그 능력이 거하니까 손을 뻗든지 뭐든지 능력이 나가는 것이지 그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창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는 겸손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는 항상 자기 자신 절대적 무기력과 무능력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그분의 능력이 뭐 우리가 부어지든 말든 그건 2차적인 것이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다. 자, 예수님이 변화산에 머무실 때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귀신들 간질병이 들린 아이들 데리고 오죠. 이제 위에서는 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변화산 예수님 체험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제자들이 웅성웅성 왜 그러냐 했더니 귀신 들린 간질병에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다. 그 사건 잘 아실 줄 믿고 그러니까 뭐였죠? 얼마 쪽팔리겠어요. 왜? 이들이 전달을 나갈 때 참 귀신들 쫓아내요. 그다음에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능력까지 받아서 그런 능력을 행사했던 이들이 뭐하죠? 막상 이 간질병 걸린 아이는 치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물어보죠. 주님 어떻게 왜 우리는 이렇게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이런 말이죠. 기도 외에는 어떤 사부는 기도와 금식이란 말하지만 원래 원본에 하여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느니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만습 기도하고 막 우리가 막 몸을 비틀고 막 난리를 펴서 막 어떤 우리 안에서 어떤 그 능력이 나가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만약 그랬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쫓아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를 하셨습니까? 천지 뭐 하여간 뭐 기도의 예식을 통해서 막 기도를 통해서 그걸 쫓아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단순하게 말로 꾸짖으니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치료하는 그 순간에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럼 기도는 도대체 뭐예요? 자 보세요. 다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있었다? 이미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었다 없었다? 이미 있었죠. 근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들이 이 어린 아이 귀신 들린 어린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뭔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이 모셔서 이 패약한 세대야 내가 너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려 왜 이들을 꾸짖으셨을까?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귀신 못 쫓아내. 그럼 예수님 왜 꾸짖으셨습니까? 예수님 꾸짖으시는 이유는 뭐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다 주었는데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용하지 못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주 조롱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느니라. 자, 콘텍스트에 맞게 끼워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 외에 나가지 않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니들이 지금 귀신 하나 못 쫓아내는 것은 무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지. 기도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능력을 붙잡는 거 네가 놓쳐버렸다. 지금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이런 이유가 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컨텍스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면은. 저 예수님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능력 줬어, 권세 줬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데도 못 쫓아내.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를 내가 언제까지나 참고 견디라. 죽어도 총 줘서도 총 쓰지 못했어. 그럼 뭐야? 내가 이 참 이런 놈들과 어떻게 내가 살아? 그런 뜻이랑 똑같죠. 그런데 기도가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어진 권세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 병을 고친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막 생겨서 귀신을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될 때, 뭐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뭘 주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슨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죠? 지금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의 문제죠. 자 보세요. 제자들에게 뭐를 줬을까? 우리 권능을 주셨죠. 그러나 그 제자들 귀신 쫓아내는 뭐를 주고? 권세를 줬을까? 파워가 아니에요. 오소리티예요. 오소리티란 말이에요. 뭐를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정부 시장에게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어? 뭐 빌딩 지어라 한다고 지을 아니잖아요.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의정부 시장이 뭐야? 허락하죠. 권위라는 말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와? 위로부터 나오죠. 하나님부터 나오죠. 성령부터 나오죠. 그래, 그 능력과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용했다 못했다? 못했다. 왜? 믿음이 떨어져 버렸죠. 왜 믿음이 떨어졌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고 반지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 우리가 산에 가 있는 동안 뭐해서 밤낮 누가 더 높으냐 싸움질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다가 오니까 주님 권세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주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분명합니까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은 애들도 쫓아, 거듭난 애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권세를 믿는 단순한 믿음 앞에서 마귀들은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뭐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죠. 약해지죠. 주님과 친밀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이에요. 나도 보면 기도 약해지면 다 약해져요. 믿음 약해지면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고 신경질 짜증 납니다. 기도 약해지면.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은 그렇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기도해서 능력 받는 게 이미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찬의 권세가 뭐예요? 뱀을 집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문득변을 일으키고 이 권세 주어졌는데 믿음이 없어 믿지 않으니까. 그럼 왜 믿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간다? 능력에 근원이신 그리스도에 연결되어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는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한다.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멘. 대적해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단순한 명령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단순히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단순한 말 좀 강조합니다.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이미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차이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아니라 그 말. 다른 믿음은 다른 능력은 뭐 기도를 통해서 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죠. 그러나 마귀를 쫓아는 권세는요. 이거는 권세를 어떻게 증가시킵니까? 경찰관은 주어진 권세를 어떻게 증가시킵니까? 권위를 어떻게 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 차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 그 사람의 권위가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 사람 위치에 걸맞게 준 권세는요. 그 사람 믿건 안 믿건 동일한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 기도를 하거나 말거나 안 하거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어떤 사람은 좀 덜 주고 어떤 사람은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똑같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용하지 못한다. 뭐야? 믿음에 따라 사용한다.
그럼 믿음이 어디서 내 기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권위를 사용해야 되지. 어떤 능력,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해서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뭐예요? 마귀를, 귀신들을 쫓아낼 다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니까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미 주신 권세를 활용하려면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다고. 그럼 똑같은 권세지만 능력 있게 싸우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지 못하면 우리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코웃음 땡땡 치는 거예요. 소리 질러봐라 내가 나가나.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말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그러니까 뭡니까?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죠. 무슨 뜻이야 이해가시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단순한 명령, 단순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빼앗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악한 귀신들은 우리들을 넘어뜨리게 하여 자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그들의 공격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속임수도 나오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아. 귀신들 없어. 사단이 어디 갔어? 21세기에. 다 이건 환경 탓이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너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너 손도 못 대. 이렇게 누가 속이죠? 사단이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면서 자기 존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한다. 그럼 얼마나 편합니까? 마귀는 그냥 우리를 그냥 넘어뜨릴 수 있는 거죠.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진리의 말씀. 아니 그렇게 마귀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마귀들이 활동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귀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정사와 권세, 공중의 권세자들 악한 영들에 대해 싸움이라. 그러므로 뭐야? 마귀의 괴율, 속임수를 대적하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아니 마귀가 없다고 왜 그 전신갑주 입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드는 순간 마귀의 활동이 전혀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면 아니 전신갑주를 입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제가 나를 피하리라. 아니 대적하는 마귀도 없는데 왜 우리가 그거를 대적합니까? 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뭐요? 너희 원수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 하나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먹기를 하기 위해서 들어다니며 살피며 찾나니. 아니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왜 성령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속임수 넘어가서 아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그런 걸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 하는 소리 다 귀신 얘기요. 그거는 다 이거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그냥 벌써 무적행 갇혀가지고 우리 막 거기에 던져져 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해. 왜 그렇게 겁내? 하고 누가 말한다?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속인다.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렇구나. 우리는 마귀는 없는 건데 괜히 성경이 그냥 조심하라고 말한 것이지. 이거는 교훈으로 실제 마귀는 예수 믿음만 있으면 꼼짝 못해. 그게 바로 속임수에 걸려나면 무장 해제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게 오늘도 수없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우리가 주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깨어라 그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단순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면 대적해야 돼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때를 찾는다 그랬으면 진짜 그런 거에 눈에 안 보여도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가 분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순간 우리 너무 잘돼 행복해 평안해 그런 순간 뭡니까? 무장 해제돼 버리잖아요. 그때가 바로 마귀가 기다렸다가 팍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장 풀지 않기 바랍니다. 물론 매일 초점을 거기다만 맞출 필요는 없죠. 우리 주님께 맞춰야죠. 모든 능력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뭐하고 싸우라는 얘기. 저도 이게 긴장 풀어지는 순간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넘어집니다. 뭐 제가 뭐 나쁜 죄 짓고 뭐 그런 거 아니겠죠. 윤리를 도저 실패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제 약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든 보든 그거 다 속임수입니다. 속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어떤 뭐 가르침 어떤 목사님이 막 내가 반대되는 말을 해도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나는 지금 성경 말씀하고 있지 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성경 기록돼 있잖아요. 그 권위를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그 권위를 무엇으로 폐할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 말이 아니 다른 말 한 잔 다 가짜요. 일이요. 양들이요. 목자 아니에요. 성경 말하는데 마귀 없다 귀신한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럼 이 성경 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하 깨어라 그 근신하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열심히 믿는 자들에게. 그럼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 권위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예요. 마귀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뻐하죠. 좋아하죠. 우리는 없어. 다 끝났어. 다 우리는 무적에 갇혀 있는 자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왜 그렇게 우리한테 신경 써? 그 시간 있으면 차라리 주님 생각, 주님만 더 이렇게 누가 귀신들이 부추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란 말이에요. 근세를. 이성이 뭐예요? 이성은 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이성.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구나. 아니 왜 그 마귀가 없다 활동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했을까? 이게 이성이에요. 그렇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더라도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는 속임수를 행하고 있구나. 말씀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가르쳐 제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각하게 새롭게 하시는 받아야 된다. 말씀에 따라서 사고해야 된다.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대적해. 그래서 근신할 거라 베드로전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이게 우리가 전신갑주 있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죠. 전쟁 중.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적합니까? 사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믿음으로 소리를 내 떠나라 명령하는 것이죠. 실제적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장 단순한 방법은 믿음으로 소리를 내어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 있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믿느냐가 다르죠. 진짜 귀신이야 있는 거야 없는 거냐 그런 사람 가라 그러면은 안 가겠죠. 확신 속에서 귀신이 존재하고 귀신이 역사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 그분이 이루신 그의 성취 승리 이걸 확고하게 믿는 믿음 속에서 귀신아 떠나라고 말한 사도 바울 고백과 스가랴 7 아들의 고백은 전혀 선포는 다르단 말이죠. 믿음으로. 물론 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죠.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귀신들이 악한 생각이나 우리를 장악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거절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 특히 소리를 내서 명하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적을 물리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뭐냐 소리입니다. 강도를 물리칠 사람을 뭐합니까? 강도야 막 가라 그러죠. 강도 씨 가주시겠어요? 뭐 그럽니까? 안 하잖아. 소리는요 굉장히 파워가 있는 거예요. 소리를 잘 사용할 줄 알아요. 물론 그런 방법론에 너무 깊이 매이다 보면 우리 본질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 영적인 걸 가르치면 자꾸 이것만 초점하다 맞춰 보니까 원칙에서 어긋나 자꾸 떨어져 나가는 문제점이죠. 그리스도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고 그렇지만 우리는 죽으나 사나 본질에 매달려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 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본질적인 요소지만 영적인 요소들 간과하면 안 된다. 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내서 기도했는가?
왜 마귀를 대적할 때는 속으로 묵상이 아니라 소리를 질러야 되는 그런 영적 원리들이 다 이 안에 다 숨겨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본질에서도 떠나가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표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소리를 내서 떠나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것은 귀신들이 악한 생각이나 우리를 장악하는 그들의 시도를 거절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남자가 여러분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가장 효과적입니까? 에? 소리를 지르죠. 소리 안 지르 그냥 좀 빼주시겠어. 이런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가 뭐로 해석할까? 이건 허락으로 해석합니다. 만져도 좋아요.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고 계속 잡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놓으세요. 가세요. 이건 미친 사람이 이럽니까? 하고 단호하게 해야 돼요. 나는 영적 세계에서요. 내가 아까 좀 반성 이거예요. 너무 내가 유했다. 그냥 여러분 상처받을까 모를까 봐 이거 많이 생각했지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소리를 내야 돼. 꼭 소리를 지른다기보다 단호하게 아니요 스톱하고 뭘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많이 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나 다 얘기 못하지만 내가 이걸 끊어냈어야 되는 걸 끊어내지 못하는 이 실수와 실패 믿음의 부족이 오늘날 내가 터치되어서 내가 많이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 끊어야 된다. 아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디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체야. 겉과 속이 일치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뭐 믿지도 않는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소리를 지른다면 그 사람 믿음이 외부로 표현된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만큼 뭡니까? 그 사람 믿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엘리사가 마지막 죽을 때 그 누굽니까? 어떤 왕이 있죠? 이름 잘 기억나는데 그 왕이 이제 엘리사가 전부 아람과 군대 그 전쟁할 때 계속해서 엘리사가 다 마치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와서 못 이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와서 뭡니까? 이놈 이스라엘의 병거요 하고 막 울죠. 통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그 왕에게 마지막으로 화살통을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화살통을 가져와서 뭐라 합니까? 화살을 빼주면서 그러나 그렇게 그냥 조금 달려들어도 뭐 땅을 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쳐요. 세 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화를 내잖아요. 뭐 합니까? 6번 이상은 쳤어야 되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6번을 이길 수 있어서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3번밖에 안 쳤으니 3번만 이기고 나머지 당신 패배한다 그 얘기죠. 뭐를 지금 말합니까? 그 왕에게서 뭘 볼습니까? 하나님께 하지 이거 왜 하지? 뭐 이런 것이 무슨 역사 일어날 수 있겠어? 아유 뭐 죽어가는 양반이 그냥 별거 다 새끼네 하고 끝난단 말이지. 그러나 만약에 그 왕이 그래 이게 바로 승리를 약속 이거 치면 치는 횟수만큼 하게 하고 팡팡팡팡 한 10번을 쳤다면 10번 이겼다 그 말이야. 아람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 말이야. 뭐를 지금 우리가 보여줍니까? 우리 행위는 마음의 표현이라. 그럼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건 뭐냐? 내가 진실로 이걸 원한다, 믿는다. 뭐 거꾸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난 같은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 소리를 막 지르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만 속의 중심에서 뭐가 나오냐 이런 차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것은 외부의 형태는 뭐냐? 내적으로 믿는 것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구원의 요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 나보고 분노한다고 느끼지만 나는 내 속에서 통제하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앞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안 되지 마 하고 딱 나는 분노할 때 있어요. 그거는 난 하나님이 내리다 보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도 양심 가책이 없어요. 어떤 것은 정말 반대쪽으로 나가든 지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 자녀요 권세를 믿고 마귀의 전쟁성에 드러나는 것을 확신한다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단호하게 소리를 내셔서 아니요라고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엄청난 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믿어야 되죠. 믿지 않고 소리만 낸다고 됩니까? 선언만 한다고 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 뭐하고? 입으로 시인하라.
소리를 낼 때 그런 믿음으로 해야 된다.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악한 존재는 우리들이 허락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이게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악한 귀신들은 우리 의지에 반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사로잡힌 상태는 뭐냐? 우리 의지에 반해서 막 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장악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허락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만일 작은 것을 해결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악한 귀신들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달라붙는다. 우리 속에 쏙 들어온다면 어떤 표현을 쓰든지 간에 꼭 그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마귀들이 활동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을 확보하게 된다. 뭐 하게 되면 작은 것을 여겨서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고 하고 허락해버리면, 그래서 마귀 전략은 큰 것이나 조그만 것도 조금씩 야금야금 가다가 자기 지역이 확보가 되어져서 그러면 그때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소리를 내서 즉각 거절해야 되냐? 조그만 둥지를 트게 줄 때, 제가 우리 사무실에도 일어나고 지금 우리 전에 호원동에 맞죠? 호원동에 살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옆에 베란다 옆에다가 뭐가 있죠? 이런 에어컨 그 기계를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 기계를 설치는 어느 날 까치가 와가지고 거기다 뭐냐면 집을 짓기 시작해. 근데 이놈 새끼가 눈치를 하자자 보더니 나뭇대기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2개 갖다 놓고.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그거를 올 때마다 내쫓은 거예요. 쫓아서 막 던져버리고 막. 이현석 목사 그런 게 질색이니까 나는 좀 두고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주 질색이니 오자마자 오자마자 내줘놓고 하루를 그렇게 실갱하니까 이제 안 오더라고. 그럼 이게 교훈을 잘 받아요. 그래 뭐 한 개 정도 뭐 이거 뭐 어디지 까치가 또 뭐 까마귀가 얼마나 또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오셨을까 하고 이렇게 허락하기 시작하면 하나, 2개, 3개 집 지어버려. 집 짓는 다음에 허물지 어려워요. 나는 이제 영적 전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됐건 개인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조그만 부분을 허락하기 시작하면 그때 집 짓고 집 지으면 이런 허락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장에 가서 양평에서 저 일을 하는데 그저 어려운 거예요. 양평에서 그냥 조금만 싹이 날 때 뽑기 아주 쉬워요. 근데 그것을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거 뽑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똑같은 원리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악한 생각이나 악한 것들이 들어올 때 소리를 내서 내쫓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조그만 것이 와서 둥지를 내리기 전에 이 소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내쫓아야 된다. 그런 생각,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옳지 못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이건 아니야, 잘못돼서 생각이 올 때 단호하게 내쫓으라. 그러면 둥지를 들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허락하게 된다면 그는 여러분이 결국 무너뜨릴 수 있는 집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관광지 가면 앵벌이 있죠, 앵벌이. 달랍죠. 파리새끼부터 터타냈다. 얼마나 가난하고. 그래서 이제 주기 시작하면요 끝없이 벌떼같이. 그래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한결같이 절대 이론 한 장 주지 마서 그 주문 그냥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꼭 앵벌이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나 극히 작은 공격이라 할지라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면 막 크죠. 막 음란 마귀가 막 들어가. 근데 기묘하게 우리 생각처럼 스며드는 것.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지혜가 필요해. 지혜. 사단의 속임수를 조심해야 돼. 조그마한 것을 틈타게 돼. 그러면 우리 큰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그들 그런 좋지 않은 생각, 사단이 악한 귀신들이 주는 생각이 들어오면은 진짜 거절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내어쫓고 열린 문을 닫아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지? 뭐 때문에 그러지 하고 뭐 여러분 그 열린 문을 닫아야 된다. 열린 문을 열어놓으면 기속적으로 침범에 들어오고 이제 여러분이 지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을 닫는다는 말은 굉장히 나는 어떤 분으로 해석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뭐 이건희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말들을 굉장히 참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자 보세요. 세상 이 시대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운 세상의 아들들이.
그러면 세상의 아들 때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돼요? 배우지 말아야 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주님 뭐라 하죠? 너희가 무엇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돼.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철저하게 사람 관리 잘한단 말이에요. 끊으니까 탁탁 끊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점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끊어내는 만큼 악을 끊어낸다 이 말이죠. 못 끊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성공하느냐? 영적인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철저히 끊을 거 다 끊는, 천하 없어도 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어떤 동정도 1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동정하는 사람 실패하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틀렸어, 이 사람 아니야. 면밀하게 관찰한다. 밥 먹으면서도 일거수일투 참 관찰한단 말이죠. 무엇에 충실하고 무엇에 관심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딱 뜨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은 사용하지 쓰지 않는다, 보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게 바로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끊을 거 끊지 못한다. 얼마나 우리 단호하게 끊을 거 끊느냐, 못 끊는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속적으로 열린 문이 열려버리니까 지속적으로 그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통과하고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성경하면서 많이 배운 게 이거구나. 난 계속해서 왜 끌려다니냐. 이게 내 죄고 내 연약하고 내가 육정이 많아. 근데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 정과 육을 못 박아느니라. 인간의 육정을 끊어버리잖아. 못 박아버리잖아. 단호하게. 이런 일을 우리가 못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뭔가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다 빼앗기고 낭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 나도 정신 바짝 차리라. 이제 정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한 교회가 이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 시기 지났어. 10몇 년 돼가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또막 어렵고 힘든 목사한테 하세내고 목사님 여러분 들어주고 여러분 맞춰주고 해서 그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이번에 철저히 깨달으니까 이게 내가 실패하는 원인이구나. 안 돼서 만드는 거예요. 난 희망 안 가져요. 그래서 나 기도도 이제 거꾸로 잘하는 순서 기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는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기회가 안 옵니다, 여러분들. 변화돼요, 저 여러분이. 그러니까 거룩하고 하는 복음과 진리에는 우리가 떠나지 않고 이때 실제로 이런 실제적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우리가 무식하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해서 저 봐라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봐라. 내 원리대로 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나는 원리대로 안 하면 다 실패하거든. 우리가 아주 단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아멘.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과정을 이해하고 막아야 된다. 자, 깨어서는 베드로 사례 권면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이 마귀에게 문을 여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거룩함 가운데 해야 된다. 그러면 악한 귀신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같이 보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오는 공격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잃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빼앗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로 먹는다? 호미로 그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 막도 못해 나중에 가면 뭐 그것 때문에 에너지 뺏기죠. 한탄하죠. 저도 참 그런 때 많이 있어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그걸 때문에 사람 저를 연단시키는 장점도 있죠. 그렇긴 하지만은 연단을 왜 시키니까 안 돼 있으니까 연단시키는 거지. 돼 있는 사람 왜 연단시키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나도 70 넘어 여러분도 이제 60 다 넘어 70 가까우신 분들이 꽤 되는데 언제까지 이 에너지를 다 소비할 거냐 다른 사람에서 언제까지 여러분의 고귀한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다 부어줄 거냐.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점도 다른 관점이 있지만 나는 그걸 조금 잠시 내려놓고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그 소중한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맨날 다른 사람만 생각하냐.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상담한다, 문제를 들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그 문제를 듣고 들을 때 공감해주죠. 그러니 힘들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딱 잊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걸 여러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고 바로 어리석은 지혜로운 자수처녀가 기름 안 주잖아요. 졸라 안 준다. 내가 줄 때는 나도 기름 떼서 신랑
어? 맞이하지 못해. 뭐요? 네가 가서 살아 이 말이요. 얼마나 냉정합니까? 딱 끊어버리잖아요. 여기에 지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 감정이지 내 감정이 아니야. 너 나한테 네 감정 덤퍼려고 그러지? 나 안 받아. 나는 널 같이 울어줄 수 있어. 아 그렇구나. 하나 그래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 문제는 너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 하나님 뭐 해결해. 왜 하나님께 안 가고 나한테 풀어? 그럼 한테 푸는 사람은 시원하죠. 그게 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 가서 해결하냐? 해결 안 합니다. 절대로. 또 문제 생기면 누구한테요? 또 나한테 와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악한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열어주면 안 돼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사랑은 그러할 거면 깨달아서 학사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라 그 말이에요. 그건 내가 여러분 소리 잘 안 듣잖아요. 요새.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애들 아니잖아요. 그러죠? 애들입니까? 이렇게 하소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소연을 했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하라 그 말. 충분히 여러분 그럴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시대에 지나 성숙하고 성장한 시대가 돼야 된다. 물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고 울어줘 그래요. 그냥 거기서 끝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데 왜 그들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집에까지 오냐 그 말이지. 나도 이걸 배웠어. 나는 절대로 여러분 문제 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집에 안 가져옵니다. 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옛날에는 잠 좀 못 자 그랬는데 나 아니야. 그들의 문제. 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아무것 치더라고 자기들은. 그리고 요 나한테 퍼놓고는요 자기는 집에 가서 참 잘 자. 왜? 그리고 내가 고민해. 이게 옳은 겁니까? 누군가가 자기 문제로 대신 고민하는 거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옳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중하게 우리는 거절해야 돼. 하소연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힘드시면 어리 힘드시겠어요. 그냥 이런 방법 있죠. 김영석 교수님 잘 알아. 난 좀 배워야 되겠어. 그럼 뭡니까? 정중하게 말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라고. 왜 우리가 울고 부냐 한 말이에요. 그게 감정이 드레인한다. 영어로 드레인. 빠져나가는 거예요. 감정을. 그 사람 이 김영석 교수가 그러나 하여간 똑같은 얘기 하죠. 뭔 얘기냐면 바로 그 사람은 그 감정을 먹고 사는 기생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생충. 그 사람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줘. 그럼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발전하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감정을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남의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래.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내가 말이 한 거 아니고. 나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냥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 그렇다. 나도 그랬지. 나도 가끔 나 힘들다 소리 했을 거예요. 좀 많이 했을 거. 아 이게 아니다. 내가 왜 여러분이 내 힘든 걸 들으셔야 돼?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리요. 그리요 하신 분만 축복 받으시기 바라고. 무슨 말 기억하시죠? 나도 그럴 때 하소연할 때 가만히 보면 난 하소연이라 생각 안 하고 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소연일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 이거 뭐가 잘못됐다. 왜 내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야 돼? 목사니까? 아니죠. 이제 잘해야 돼 여러분들. 왜 여러분이 내 고민을 들어야 돼? 잘해야 된다. 내 문제는 내 문제지. 그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그 말. 가져나 해결하자. 남자답게 살고. 어?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 이제 여러분 성장해야 돼. 스스로 서야 돼. 이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쓸 때가 된 거예요. 담대하게 서야 돼. 하나님 함께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약간 그런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 그렇게 커졌을 때 여러분 담당하기보다는 그렇게 조금한테 줬으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신 차려 기도하라. 누가복음은 여러분 이게 지금 공동 번역인가 그런데 나 공동 번역을 제가 좀 잘 인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동 번역은 카톨릭과 그런 좀 자유주의 신학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문자적으로 가장 정확히 표현했어요. 좀 우리가 가서 막 현대적인 의미로. 그래서 내가 참조적으로 공동번역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번역들이 좀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인본주의. 그러나 어쩌면 그 글자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공동번역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 공동번역인가 이렇게 번역했어요. 누가 이 시간에 똑같은 말 이렇게 합니다. 왜 잠만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그래서 잠만 자느냐는 말을 집어넣죠. 그 콘텍스트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러면 기도하여라.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들어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말이에요. 왜 잠만 자냐 그 말이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싸워야 될 사람 왜 싸우냐고 잠만 퍼자냐 그 말이에요. 왜 네가 네 문제 네가 해결해야지 왜 남한테 뭐 갖다 퍼붓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요즘 배우는 게 책임 전가하지 말아야 돼. 내 문제 내 감정. 그래서 내가 싸우고 힘들고 이렇게 가라져 앉아 있을지라도 절대로 내 마음속에 너 때문에 이렇단 말을 나올라 그래 나올라 하자면 잠깐 이게 아니에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 이런 문제 이런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뭐냐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문제 그 사람은 문제를 직면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보지 않아요. 의도가 없어요. 자기 편하려는 거예요. 저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 책임 전가해서는 안 돼.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문제. 잠만 자지 말고 피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일어나자.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으니 이제 일어나서 우리 직면해.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잘하자 말이죠. 담대하게 싸우셔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해결해 나가는데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들 그렇게 잠만 자면서 피하겠느냐 그 말이죠. 나는 우리가 꼭 이렇게 되지 않게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것은 거절하고 내어쫓고 그리고 모든 문을 닫고 그리고 문제를 직면하셔. 이것이 바로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뭐 입으로만 뭐 귀신아 뭐 그런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귀신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단절되고 중단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6가지 귀신들의 가능성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을 했고 그래서 사역으로만 가능한데 왜 그래서 사역으로만 가능한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렸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특별히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려면 단순 축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임하면은 그러면 귀신의 나라는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 드렸고 네 번째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돌아오는 거다. 실제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많이 했고요.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확장시켜 나가서 사단이 지배하고 귀신이 지배하는 걸 가로막게 되어진다.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로서 능력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기도의 어떤 그 효능,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대적하는데 어떻게 대적하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소리를 내서 대적하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거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가 돼서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마귀를 대적하려 내적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는가 이번은 권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대적하게 될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 대적하게 될 때 귀신은 무슨 털을 잃어버린다. 아멘. 자, 이것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귀신의 악한 영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영향력에 들어가는 가장 큰 1번의 원인은 뭐에 있다? 뭐에 있다? 생각의 수동성. 따라합시다. 뭐의 수동성? 생각의 수동성. 생각 내려놓고 이성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100번 다 귀신에게 걸려든다. 그럼 이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게 뭐다? 감정이에요. 감정이 중요하나? 감정의 위치가 잘못돼 버리면 감정이 먼저 나와버리면 이성은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미혹할 때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봐야 되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에서 참 중요한 장점 뭐예요? 교육의 장점 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식보다는 이런 걸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학교 가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 뭐냐 어떻게 하면 감정을 다스리는가 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중학교는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돼. 인간관계 어떻게 맺는지 우리나라 그런 거 없어요. 참 난 안타까워요. 지식만 쌓아나가고 과학 지식만 쌓아나가지 어떻게 인간이 관계하는 자를 가르치지 않아요. 외국 그렇게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현석 목사님 나하고 굉장히 달라요.
왜냐면 영국식 교육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성, 이 사고의 수동성은 무엇에 우리가 뭐냐? 감정에 가로막고 있다. 또 두 번째 게으름. 게으름은 생각 안 하죠. 생각은 복잡하죠. 에너지를 소요하게 되죠. 생각은 뭐예요? 모든 걸 지평선에 올려놓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네 잘못이 네가 잘못했고 감정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뭐 이보든 그 사람과 나를 똑같은 지평선에 올려놓고 분석하는 게 이성이잖아요.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럴 수 있겠구나. 이래서 이럴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감정이 지금도 감정 속에 여기 있는데 나를 변명하기 위하라면 그런 감정이다 아직도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분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이성이 빨리빨리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야? 귀신하고 싸우려면 생각이 진리에 따라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진리에 따라 생각하는 이 사고의 능력을 길러 나가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 귀신이 무슨 귀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는 원리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금 한 4시간인가 걸쳐서 지금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